존귀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왕이신 예수님,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 널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하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추억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는데 저희는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 수단과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자신을 아버지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복된 자리로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며 자신의 욕심과 안위만을 우선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1월 마지막 주를 지키게 하시고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더 성실하고 겸손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다고 하였지만 정작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인색하였습니다. 형제의 허물은 쉽게 판단하며 자신의 과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의 힘만으로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는커녕 쉽게 포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작은 사명만을 가지고 버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주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능력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 모두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결단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도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로막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일학교 교사와 모든 사역국과 구역과 셀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한 가지 헌신으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주의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가 이웃을 따뜻하게 하고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향해 더 큰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어린 심령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국가와 세계를 경영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은 각처에서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이상 기온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전쟁을 계속 부추기고 무분별한 개발과 무절제란 소비로 자연재해와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이 다시 유행할까 걱정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서민 경제도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이겨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인들이 더욱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고 주님 주신 사랑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진행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더욱 성령 충만한 권능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 잘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새벽부터 모든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고 또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며 모든 하나님 계획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2과 박상호 성도님, 4과 왕연진 성도님, 6과 은혜찬 이충민 청년, 7과 김순자 조순은 김예진 성도님, 9과 유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이한엽 장로님, 강정순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 주황군을 주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사주에서 봉사합니다. 조성국 장로님, 이상군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 주황군을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안웅균 장로님, 장경나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11월 29일 2023년 가을학기 종강을 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남성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2024년도 부서별 예산계획서를 12월 3일 주일까지 재정사역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위원을 공지합니다. 위원장 김종희 장로, 위원 시무 장로 전원, 이미택 안수집사님, 이춘옥 권사님, 감사 박재영 안수집사님, 이정희 비권사님, 2024년 교육부서에 헌신할 교사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헌신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공사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아는 자 전도사님이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8일 금요일까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전도 교육을 받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가을학기 새소식반 12주 과정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주희 권사님, 남궁훈 안수 집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김지수 중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문정민 미국, 수험생 김보경, 김종하, 신재훈, 안영준, 이기문, 홍한결, 최인규, 서지훈, 김가온, 박진욱, 이다연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어려운 이로다.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전도할 영혼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영혼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역사해 주시고 날 통해 복음을 들을 영혼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그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상명교회가 유익간에 부흥하고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웅균 장로님, 장경나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안경윤 장로님과 장경나 권사님, 경리하는 사업장과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마포 농입이 최고의 농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친 안병 안수 집사님 기억하여 주어서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와 자손들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종진 형제에게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종현 또 왕년진 이 가정에 복을 주어서 이 가정이 크리스찬 몸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고 근무하는 직장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이한엽 장로님, 강정순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손자 주한이 주심을 감사히 대접합니다. 이동민 조선희 집사님, 주한이 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경리하는 사업장과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이동호 성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인육간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성욱 장로님, 이상문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 주황은 주심을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의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기도응답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위 이용전 집사님, 딸 조정 집사님 가정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미국에서 생활할 때 이웃간에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한이가 건강을 이렇게 잘 자라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노전철 집사님, 공항에서 이사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전철 집사님 이사 오셔서 등록하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활동 안에 기도응답에 복을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 네. 여러분들에게 나는 정직하다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손들 분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못 들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을 못 들겠고, 우린 참 정직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저한테 뭘 주었어요. 주고서 맛있었냐 물어보면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안 먹었는데도 맛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죠.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포함해서 우리가 보통 하루에 3번에서 5번 거짓말 한다고 학자들은 통계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책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직한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가장 정직한 책이다. 성경이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못 읽게 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왜냐? 아이들이 읽으면 안 좋은 내용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모압 암몬 족속을 낳았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첫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했다. 이런 내용들은 아이들 교육상 좋지 못하다. 그런 뜻에서 읽지 못하게 하자. 이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부끄러운 이야기들. 왜냐하면 성경은 정직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실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혹은 진실을 알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정말 뒤집어지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죠. 특별히 사실과 진실은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것 하나의 팩트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실, 터루냐의 문제는 확인이 필요해요. 왜냐? 까마귀가 날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정말 배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까마귀가 난 것과 배가 떨어진 것이 우연히 동시에 일치해서 나타난 것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팩트와 터루는 다른 거예요. 성경은 팩트이면서 터루입니다. 사실이면서 진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정직한 책은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정직한 인간의 행동은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신앙을 물론 많은 걸 꾸미긴 하죠. 우리가 공중에서의 신앙생활, 대중이 같이 있을 때는 뭔가 꾸밈이 없을 수가 없지요. 뭐 경건을 하지 않아도 저처럼 경건한 척하고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거짓말하면 거짓말 안 한 척하고 이렇게 천연덕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냐? 키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신 앞에 서는 단독자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그때는 우리가 꾸밀 수가 있습니까? 꾸밀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배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데 뭘 꾸미겠어요?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신앙은 인간 행동의 가장 정직한 것입니다. 가장 정직한 것이죠.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가장 정직한 언어는 바로 기도입니다. 공중 앞에서 기도가 아니라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꾸밀 필요가 없죠. 과장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인간의 가장 정직한 행동은 신앙이고 가장 정직한 언어는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직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감동시킵니다. 비록 내용에 좀 문제가 있어도 정직한 책들은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도 많은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 성경이 정직하다, 하나님 행하시는 다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팩트이자 더루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을 40년 왕으로 주셨다가 그 다음에 22절에 피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다. 다윗이 잘못이 없었을까요? 죄를 안 지었습니까? 인구 조사를 하고 인구 조사도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나를 부흥시켰다 그런 뜻에서 인구 조사하고 교만이 들어있었죠. 그 다음에 또 정말 졸렬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고 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하죠. 바세바의 건으로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요. 여기 보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적음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순간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고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죄가 없고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깨달은 순간부터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정직한 마음을 받으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직한 책은 성경입니다. 가장 정직한 인간의 행동은 신앙입니다. 가장 정직한 언어는 바로 기도이죠.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 있을 때 그 신앙과 기도는 정말 정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100% 정직할 수 없지만 정직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 증거되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 잠언 3장 31절에서 2절에 말씀하죠. 포악한 자 불하지 말아라.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비록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거나 불하지도 말아라. 그럼 32절에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아무리 지금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여러분, 길 갈 때 차가 막혀 있으면 답답하지요. 그런데 탁 뚫려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예. 교통,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 몸도 교통이 잘 돼야 되죠. 피가 잘 돌아야 됩니다. 피가 내려가던 피가 멈추면 뇌경색이 오고 뇌졸중이 오지 않습니까? 예. 피가 잘 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소통, 교통, 공감 다 같은 말이에요. 정직한 자 하나님의 교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서로 통하십니다. 교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좋으면 좋지요. 네, 좋으면
허물도 덮어주려고 하고 나쁘면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정치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하물며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느냐? 바로 정직함으로 소통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2절에 말씀하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진실되게 말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것은 좋은 말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자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만나 주신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시편 11편 7절에 너무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겠죠. 하나님께 만나 주시면. 바로 그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라에 공을 세웠는데 나라에서 이제 와서 묻습니다. 뭘 해줄까? 집을 사줄까? 논을 줄까? 다 필요 없습니다. 임금께서 한번 우리 집에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자 임금이 오려고 하니까 길을 닦아야 되죠. 초란 초가집 쓰러진 집이 있을 수 없어서 기와집을 지어줘야 되죠. 논도 사줘야 되지. 종도 붙여줘야 되지. 다 해결된 거예요. 임금이 왔다 가니까 다 해결돼 버렸어요. 하나님 만나 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만나시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하죠. 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해가 되신 태양이 되신다. 빛이시고 방패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쏟아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 보기에 좋은 것도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얼마나 더 좋은 것이겠어요? 우리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을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도 주시고 해도 되어 주시고 방패도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베나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모세 엘리야를 만나고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산 밑에서는 완전히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제자들이 있는데 귀신은 나가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제 아이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께 뭐라 하셨어요?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믿는 자에게. 이 믿음은 누구 믿음입니까? 예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시작. 예,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이 아버지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 믿고 말고요. 예, 귀신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아이 살리려면 믿는다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믿음이 아직 없어요. 나는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왔는데 사실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마지막 희망 걸고 왔지만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야, 그 믿음 갖고 안 돼. 믿는 자에 넘치 못할 일 없는데 그렇게 못 믿으면 어떡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진실한 기도를 받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렇게 엉터리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이 상태를 원하지 않지만 현재 내 모습이 이래요. 나를 받아주시고 좀 뭔가 새롭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세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뭡니까?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세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진실된 기도 그 마음 받으시고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어떤 믿음이 없을 때가 있지만 거기에 기죽지 마세요. 이 아이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이렇게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약하니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하시면 그 기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잠언 3장 33절에 말씀했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나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람이 저주해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한마디로 줄이면 나는 내 편이다. 나는 영원한 내 편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첫째로 같이 봅니다. 후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후손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 이건 정말 팩트이자 트루입니다. 사진 두 개 볼까요? 네.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사람은 정자입니다. 제 발음보다는 글자를 보세요. 기정한다, 정명한다 할 때 정자예요. 정자. 기원전 505년이니까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정자가 쓴 책이 효경이죠. 효경. 대대래기 10권도 10편도 정자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정자는 공자의 제자인데요. 특별히 효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이 정자의 사상이 공자의 그 손자인 자사에게 이어지고 그 자사의 사상이 맹자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아끼는 제자 바로 정자이죠. 정자의 아버지 일단 내비두고 이 정자가 맹자 그런 말했죠. 나는 하루에 3번 반성, 일일 삼성한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두 번째로 신의를 지켰는가. 세 번째로 배운 것을 익히고 실천했는가. 3번 반성한다고 맹자가 일일 삼성한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뭐냐면 정자가 한 말이에요. 서성에 서성된 정자가 한 말을 맹자가 이어받아 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여러분 이제 잘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칸트 현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죠.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 이전까지의 데카르트 이전의 인간 이해는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 죄인 끝이었어요. 근데 데카르트가 뭐라 합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신의 피조물 죄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하는 주체로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 아버지라 하고 칸트를 현대 철학 아버지라 합니다. 더 이상 칸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둘 다 철학자이고 사상가이고 칸트는 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자의 아버지는 그냥 시골에 살던 그냥 농부입니다. 가난했고 집에 있는 가축 전 재산은 돼지 한 마리 있었어요. 어느 날 정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장을 가는데 정자가 따라가려고 어린 정자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 길이니까 뭐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어라. 갔다 와서 고기 사가지고 와가지고 돼지고기 사다가 돼지고기 두루치기 해줄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고기를 안 사와 잊어버리고 그냥 온 거예요. 어떡하지 하니까 이제 정자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다음에 사다 준다 해야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이 아이는 앞으로 우리가 무슨 말해도 믿지 않을 거야. 부모에게서부터 불신을 배우면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믿겠나. 이 아이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뒤뜰로 가서 칼을 들고 한 마리 남은 돼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정자에게 먹였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는 요한 게오르그 칸트인데 얼마나 정직했느냐.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다 내놨어요. 이게 전부야? 예, 전부입니다. 가다 보니까
이쪽 밑에 바지 뭐에다 또 돈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왜 돌아왔어? 예. 아까 제가 다 있다고 했는데 여기 바지 있는 거 깜빡 잊고 다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냥 가도 되는데 왜 그럼 갖고 왔어? 그냥 가지 했더니 그러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강도들이 감복해가지고 돈을 다 돌려주고 용서를 빌었다는 그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정자나 칸트가 있기 전에 그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정직하게 그들을 교육시켰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두 사람의 사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을 10년 동안에 쓰고서 그 실천이성 비판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생각할수록 감탄하게 되는 것, 내게 경외심을 주는 게 뭐냐? 자, 하늘의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에 도덕률이다, 선한 양심이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정직하게 몸된 교회를 섬기면 반드시 후손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2편 1, 2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했죠. 읽어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절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반드시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부와 재물을 주신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했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신다. 성경에 보면은 복이 엄청나죠.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의향의 새끼가 복을 받고 뭐 초목이 복을 받고 하여튼 복을 쏟아 부어 주세요. 복의 융단폭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정직한 자들에게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무엇이냐?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본문 4절에 말씀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로다. 정직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난다. 흑암은 어두운 것이죠. 고난이고 고통이고 안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없다는 게 아니라 흑암이 있지만 뭐가 일어나요? 빛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비춰주신다. 얼마 전 어떤 권사님이 간증하셨어요. 우울증이 와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대. 막 진짜 금방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처럼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하나님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에 툭 떨어지더래요. 그거 싹 사라져버려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참 놀랍죠. 흑암이 없다는 게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빛이 일어난다. 빛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 많으며 의로운이로다. 정직한 자들의 속성이 뭐냐?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시편 84편에 가서 말씀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현실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황량한 길을 걷지만 그 마음에 믿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힘이 없어도 내 지금 현실이 너무나 팍팍해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신앙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눈물을 흘려서 눈물이 골짜기 이루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샘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려 그때 비가 오는 게 이런 비고, 봄에 추수하는데 그때 오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런 비가 와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이런 비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에서 신약학적 의미로 바로 오늘날의 교회 성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 성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 첫째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 둘째 주시는 복이 있다. 후손이 복을 받고 부와 재물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100% 정직할 수 없지만 정직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후손이 복을 받고 부와 재물을 주시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습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으며 부와 재물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정직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간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보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인간에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분에게 효다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지옥과 사배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로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 몸된 교회에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도는 오동환 목사님이 하시는데 오동환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장이제일교회로 가십니다. 더 좋은 교회로 영전되어 가시니까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 또 사역과 믿음의 좋은 배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역할 동안에 참으로 성실하고 참으로 순종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침 7시가 1분대 주일날 6시에 와서 다 점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교회에서는 교구하고 찬양단을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